바울이 가진 믿음의 핵심을, 믿음의 주제를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재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큰 박해가 일어난 뒤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은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로 황제 때 지금 극심한 박해가 있기 시작을 하니까 이 로마의 박해가 바울은 말세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박해가 다 끝나고 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은 아직까지 안 오셨죠.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언제까지 말세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세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말세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때 바울 때나 지금 때나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주님이 왜 안 오시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 때도 바울이 그렇게 재림을 강조하니까 왜 주님 언제 오시냐, 주님 왜 안 오시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늘날에는 자기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냐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없다. 그래서 육신을 예수님께서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환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이단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잘못된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환상이라고 해버리면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세 가지 주제, 십자가, 부활, 재림이 다 부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잘못된 신학,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당시에 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에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3장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는가? 1절 보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했어요. 말세의 특징 중 하나는 뭐다? 고통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고통이 온다.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고통이 왔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점점 가중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또 사람과의 관계의 고통, 조직 간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있는 고통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고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식의 고통이 많았는가?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때도 이때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거의 비슷한 시대거든요. 그때 조롱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재림은 없다. 재림이 없다고 하면서 4절에 보니까 말한 얘기 뭐냐면은 조상이 잔 후로부터, 조상이 죽은 그때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냥 있는 거지. 뭐 새롭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재림을 믿고 있는데 이런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림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중되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평안함이 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 사함의 능력을 받아서 진짜 샬롬의 은혜가 넘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말아라. 뭐 그건다고 뭐 샬롬의 은혜가 넘치노,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지,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답답하고 막 그냥 막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요. 막 답답하죠. 막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바울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아라. 말세 때는 당연히 고통스러움이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고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도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1절에서 너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잘못 읽어버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막 겁주려고 막 너 이거 똑바로 안 하고 뭐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있어라. 말세 때에는 점점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세 때 고통을 주는 악의 실질적인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19가지가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인지,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고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9개입니다. 19개. 대단하죠.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내 말만 옳고 내 말이 중요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 맞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선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세 때 보면은 이 나르시즘, 이 자기 사랑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돈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돈 중심으로 다 돌아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와 재물을 권력과 통제력과 안정감을 주는 수단으로 추구를 해요.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권력을 많이 쌓게 되면은 그 부와 권력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체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체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권력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재물을 갖는 것이 잘못된 건 그건 아니거든요. 재물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줄 수도 있고 권력의 복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과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과 돈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니까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캄보디아에서 사람 하나 잡아다가 그 신장 적출해 갖고 남한테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거 다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돈 벌면 되고 나만 내 사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반대되는 행위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행해지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랑, 교만, 비방입니다. 자랑, 교만, 비방은 한 세트예요. 자랑, 교만, 비방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자랑은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막 마을을 다녀요. 어떤 낯선 사람이 마을에 왔어요. 마을에 왔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막 꼬임을 하는 거죠.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있으면 자기만 벌면 되지 뭐하러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남한테 줍니까? 그렇습니까?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나한테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투자해놓고 저녁에 싹 싸물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요즘도 있고 바울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랑하고 다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은 여러분 헬라어로 요즘 이런 말 많이 써요. 하이퍼라고 들어보시죠. 하이퍼. 무엇 위에라는 것이 하이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교만이 하이퍼라고 이야기해요. 하이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방이 재밌습니다. 비방. 이 비방이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말 써서.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레모라고 해요. 블레스페레모로 가는데 이 블레스페레모에서 유래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유래되냐면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이 비방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은 블레스펜이에요. 그러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말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방은 뭐냐면은 타인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자기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못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성모독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은 신이 내보다 못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방하는 것에서 신성모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부모의 조언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중심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가정의 법률을 정해놔요. 지켜야 될 규칙을 정해놓죠. 그 규칙을 어긋나게 지키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뭐 이런 일이 비일비일하죠, 그렇죠? 뭐 다양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헬라 그리스 사람들의 이교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에는 보면 여러분 다양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도 이것도 세트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는 것. 이것도 같은 무리. 무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정이 없는 거니까 남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다 자기 사랑하는 거죠. 또 용서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왜 원통함이 안 풀겠습니까? 왜 용서 안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함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일이 많고. 일곱 번째, 이게 중요해요.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지 않습니까? 이 절제를 뭐라고 정의했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절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절제하지 모른다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오늘날의 현상이 뭐냐면 중독입니다. 알코올을 절제하지 못하고 도박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중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체 다 중독이에요. 다 중독에 빠졌습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세트입니다. 사나움, 선한 것에 대한 혐오, 배신, 조급함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동물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무서운 건 똑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폭력적이고 거칠어졌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여러분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시대가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선하고 착하다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을 착하다 그래요. 일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착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착함, 배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은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거를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걸 배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한 그 과정을 그 이후의 과정을 쭉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사내들인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배신은 넘기다는 뜻이거든요. 유다가 예수를 사내들인에게 넘기고, 사내들인은 누구에게 넘깁니까?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요 또 병사들에게 넘겨요. 이게 다 배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보면 다 배신의 연속, 배신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져요.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한다? 조급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기 때문에 자꾸 경솔히 행하고 무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는요, 자만과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만은 뭐냐면요, 우쭐대는 모습입니다. 어깨에 힘 뽕 들어가고 자꾸 나만 우쭐우쭐대는 거 있죠. 이게 자만입니다. 이 자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연기에 쌓여 있다라는 뜻이, 연기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쭐대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연기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데 내 혼자 잘났다고 우쭐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자만이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변화된 데가 이 교회예요. 교회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화됐어요. 저도 요번에 공사하면서 이 아저씨들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요즘 뭐 코로나 이후에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안 된다 그러고, 좀 가게들도 좀 8시 되면 다 문 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문 다 닫아버리고 모임 다 줄어들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교회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제일 강조되었던 모임이 뭐냐면 온라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하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의 굉장히 위험성이 뭐냐면요, 집에서 오늘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것처럼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묵도부터 안 들어갑니다. 어디부터 들어가는지 아세요? 설교 들으면 다 예배 드렸다 그래요. 그건 끝입니다. 그게 온라인 예배 끝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온라인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묵도부터 축도까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목사님이 설교 쇼트로 나오는 거 있죠? 한 15초 되는 거, 30초 되는 거, 그거 들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장하고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예배 드립니까? 런닝굿 바람으로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부터가 굉장히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래놓고 나는 주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자기 사랑이에요. 요게 자기 사랑.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할까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필요하겠죠. 또 내가 또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고와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제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 윗세대 분들은요, 이 예배에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가는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에서 이런 분들 예배 드리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강요를 통해서 그 예배 드림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나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형식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본질이 자라나야 되지, 이 본질만 중요하고 이 형식이란 틀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제도라고 하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서 교회 그 나라라고 하는 것도 잘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도 맨날 오면 이거 뭐 처음에 임내송하고 기원하고 똑같은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 틀이 없이 자유롭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찬양하고 날뛰고 벌떡벌떡 뛰고 막 사이키트라고 난리 법석을 치고 그러면서 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거 좋아요. 좋지만은 그 형식이라고 하는 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 가는데, 전승되어져 가는데 정말 중대한 역할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럼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래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죄 안 짓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짓죠. 그럼 예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러면 예배 가끔씩 나오는 분들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분도 죄를 짓고 그렇지 않은 분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19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이런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죄를 짓는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이런 19가지의 죄악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의 특징.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죠. 경건을 통해서 나오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말세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 장밋빛 모습입니까? 힘든 모습입니까? 힘든 모습이에요. 힘든 모습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이 뭐라 그랬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새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종말에 되면 이런 능력들 자체를 자꾸 부인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탄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안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의 예를 바울이 6절, 7절에서 소개하고 또 8절, 9절에서 소개합니다. 이 두 가지 예가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이건 그 당시의 예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자 혼자 있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혼자 사는 여자들, 그럼 누구겠습니까? 과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과부가 되었다 그랬죠? 전쟁터에 남편 끌려나가서 죽거나 아들도 끌려나가서 죽거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혼란스럽고 가난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간다는 겁니까? 이 말세에 있는 이 19가지의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냐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된 이단 교리를 계속해서 주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주입을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주입된 그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요. 요즘도 보면요, 여러분 신천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10주 공부만 하면 끝장납니다. 누가 가도 그거 뭐 못 빼놓습니다. 딱 10주예요, 10주. 얘네들도 그렇게 따라간다. 그렇게 해서 다 빼앗기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항상 배워요. 오늘 말씀처럼 7절에 항상 배우나 뭐에는 이룰 수 없다? 진리에는 이룰 수가 없다.
그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가 무엇인가?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얀나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얀나와 얀브레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얀나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울 시대 때에 번역된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탈굼 번역이라고 합니다. 탈굼 번역. 이건 좀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 그럼 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했느냐? 그 당시 히브리어는요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몇 년 있었어요? 70년이 있었어요. 아버지 세대 때는 히브리어를 그래도 좀 알아요. 그런데 아들 세대에 오다 보니까 걔들이 그 바벨론에서 무슨 말 배우겠습니까? 바벨론은 배우겠죠. 거기도 또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인 아람어를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잡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할 때에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람어로 번역을 하고 그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다 뭘 달아놨냐면 해설을 달아놨어요. 우리도 성경 보면 어려운 거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려운 게 많으니까 히브리어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 해석판을 거기다 조금 주석적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탈굼 번역입니다. 탈굼 번역. 그럼 이 탈굼 번역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탈굼 번역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몇 개 좀 찾아왔는데 오늘날 성경하고 이 탈굼 번역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7장 11절. 요거는 지금 우리 성경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예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또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누구를 불렀다고 합니까?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렀어요. 탈굼 번역본에 보면 이 현인들과 마술사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얀네와 얀브레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탈굼 번역본에는 그 마술사와 현인이라고 하면 지혜로운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현인들과 마술사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 이렇게 나와요. 얘네 둘도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걔들 거를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탈굼 번역본을 어떻게 알고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요.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단 벤 우스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 벤 우스엘.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우스엘의 아들 요나단 이런 겁니다. 우스엘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요나단 벤 우스엘과 같이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누구냐면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말리엘 제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유대 시대 때 랍비들은요 가문이 중요해요. 나는 어느 가문인가. 그 유대의 랍비 중에 제일 좋은 가문이 뭐냐면 힐렐 가문이에요. 그 힐렐 가문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말리엘, 또 한 사람은 요나단 벤 우스엘 두 명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의 랍비로서 제일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말리엘의 후손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그 제자잖아요. 가말리엘 제자로서 히브리어 성경 공부를 막 하다가 자기도 뭐 다 알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때 번역본을 본 거죠. 뭘 봤습니까? 이 쿰란 번역본을 본 거예요. 그때 번역본을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이미 디모데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다 가르쳐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자꾸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 군데 더 볼게요. 우리 성경하고 얀네와 탈군본,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어디를 보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여기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으니까 그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탈군 번역본에 보면 이 그들이 그 찌른 바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라고 했는데 탈군 번역 보면 그들이 메시아 나의 말씀을 찌른 자로 볼 것이라 라고 해요. 그들이 그럼 누구겠습니까? 메시아를 찔렀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메시아 나를 찔렀다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이 여러분 탈군 번역본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요 번역본을 보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알고 또 옆에 또 해설도 또 쭉 달려 있으니까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번역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이 탈군 번역본에서는요, 훨씬 더 성경을 쉽게 후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자 바로가 안네와 얀브레를 불러서 해러보라고 그랬더니 안네와 얀브레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걔를 다 접어먹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가짜는 진짜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말세에 가짜가 많이 등세한다. 그러나 그 가짜가 아무리 등세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라. 굳건해 가지고 이 말세 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진짜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승리합니다. 언제 승리할까요? 주님 재림할 때 승리하겠죠.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가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이신 이 복음, 이 십자가, 부활, 재림, 이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